맨날 이제 예배인도 하다가 이 자리에 말씀으로 서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데, 우리 주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선포합시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물론 말씀을 증거하고 제 삶의 역사에 섰던 하나님을 증거하겠지만, 오늘 그 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채워지고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이 없이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힘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또한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확신이 되어서 이제는 목사님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이게 내 비전이 되어서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한 율법주의를 주의하라, 또한 나 자신 바울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서신인데, 그 중앙 가운데 2장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이뤄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어지고 함께 나눠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절들이 어떤 절이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행동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이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동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운동하고 계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먼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안에 주시는 소망과 소원, 개혁개정에는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망과 그 비전에 따라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현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람으로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연결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이면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운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목적, 또한 내가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내 삶 가운데 방황이 그쳐지고 내 삶 가운데 불투명했던 것들이 투명해지고 내 삶 가운데 고민과 또한 낙심 가운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몰랐던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뜻과 비전에 내가 방향을 옮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옮겨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길에 첫 번째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걸음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말했던 것처럼 또한 여러 서신에 썼던 것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간 곳에는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곳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이 됐든 회당이 되었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바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곳에 가서 멘토링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장시켜주고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개인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혼자 뛰어들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이 일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훈련받게 해주시고 때로는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엔 다 다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이 담아낼 수 없고 개인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오메가 교회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년과 다음 세대, 그리고 선교,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꿈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와 또한 청년과 다음 세대라면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또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또한 때로는 달려가고 있지만 방황하는 사람들, 때로는 넘어진 사람들, 이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하면서 이 방향을 하나님 나라와 청년과 다음 세대와 선교와 비전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있다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또한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에 바로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목회자를 결단하게 됐냐면 이제 태국에 18살 때 이제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울리치를 가서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컨퍼런스처럼 이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순간으로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뭐 고린도서 몇 장 몇 절.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임을 가서 그 기도하고 있는 모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파하고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사람의 상황, 환경, 기도,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소원,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결단을 하고 이제 서원을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경험이 사라진 거예요. 한국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면 이제 평소처럼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사람을 봐도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내가 기도했을 때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나,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나,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계획도로 이끌어가는지를 제가 경험하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을 거의 2-3시간씩 읽고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을 때는 학교에서도 이제 점심시간 때 이제 말씀 보고 금식하고 이런 삶을 지금 하라면 그렇게 참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막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나가는데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거는 아버지한테 말하자. 그래,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 목사님이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빠한테 말하면 그래도 뭔가 해답이 있겠지. 그래서 아빠를 찾아갔는데 아버지, 사실 이 태국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때 제가 이런 목회자로서의 서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빠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냐? 사실 네가 그 말을 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를 아버지께서 받으신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도 방황하고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엇나갈까 봐 이제 말을 안 하고 계시다가 요놈이 이제 먼저 말하면 내가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말했고 아버지가 그거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제가 그렇게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 한평생을 바쳐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 헌신하고 예배하면 되니까. 근데 그 저희 학교에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학생 자발적인 예배 모임이었는데 금요일 7시 음악실에서 저녁을 먹은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제 5년이 차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저에게 갑자기 다가오셔서 경호야, 네가 이 말씀을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증거하고 어떤 것을 증거했게 제가 기껏해야 19살인데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막 그냥 이런 말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했던 건 그 20명 정도 됐던 학생들이 이제 거의 끝무렵이 되어선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 같았어요. 제게 보여주시고 제게 확실한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선포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들을 제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두 번째 공동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근데 또 하필 목사님께서 그 해 19살 되던 해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하시겠다. 오메가 교회를 한남대에 세우시겠다. 그래서 잘됐다. 나는 한남대에 가서 기독교학과가 돼서 말씀 사역에 좀 힘써야겠다. 그런 생각과 계획을 품고 이제 오메가 교회 인턴으로 이제 달려가려고 신청하고 이렇게 함께 달려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아무리 봐도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나이 프레이가 빈다, 데이 프레이가 빈다, 너 기타 칠 줄 아냐? 그래서 혼자 예배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걸로 해라.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은 내가 경험했던 건 분명 이건데 목사님께서 시키시고 목사님께서 자꾸 밀어주시는 거는 예배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자. 그래서 예배 인도를 이제 잘하진 못했지만 그냥 조금씩 그 자리를 섬겨나가고 때가 되면 캠퍼스에 나가서 혼자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부족하지만 저도 이렇게 쓰임받고 있고 부족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꿈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훈련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를 이 오메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리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꿈꾸게 하셨다는 것, 이 한 가지 확신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것인데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축구팀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막 잘 나가고 있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유망주를 영입하는 게 필요하죠. 멀리 보면서 이 친구는 좀 키워서 데려다 놓고 하면은 언젠가는 진짜 멋있는 선수가 되겠다 해서 영입을 할 때도 있고 즉시 전력감 이렇게 바로 뛸 수 있는 애를 빼올 때도 있어요. 경기에 보면. 그래서 급하게 막 겨울 이적 시장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데려와서 하는 그런 적도 있고 때로는 베테랑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선수들은 큰 경기에 경험이 없어요. 산전수전을 겪었던 베테랑들이 옆에서 경험해주고 도전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재활훈련 전문가가 들어옵니다. 안 아픈 곳을 경험한 것이 없어요. 선수들의 모든 아픈 곳을 다 경험하고 또한 그것들을 치료할 줄 알아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수가 이 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단주가 때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입하고 때에 따라서 팀을 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비유는 이렇게 했지만 목사님이 품으신 비전도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달려가고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면 들어서 쓰는 순간은 너무 한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이 지루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을 그 용도와 그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사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각자 잘하는 역할이 있어요. 제가 못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미래 자매님이 잘하는 게 있고 요셉 형제님이 잘하는 게 있고 각자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힘을 합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를 택했던 이유는 여러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반주 올라오시겠어요?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주신 그냥 이렇게 밀어서 너 이거 해라고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셔서 어떻게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제 삶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각자의 비전과 목표와
뜻들이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비전의 방향성 아래서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오메가 교회 안에서 더 헌신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떤 때였냐면 이제 오메가 교회 초창기 때 제가 PK다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아버지 교회에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의 사역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오메가 교회에 와서 다 훈련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의 교회 상황을 대충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 사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옥천이란 곳을 간 것도 너무 신기해요. 아무도 안 가는데 성도님이 3분이셨거든요. 저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 옥천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주위에 자리가 나고 뭐 콜링이 있어도 안 움직이시다가 이제 10년 만에 청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셨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옮기셨으니까 옮기셨네 하고 그냥 순종했지만, 아버지가 옮기신 곳은 신천지가 이제 한번 교회를 휩쓸고 그 교인들을 빼나가서 분위기가 엉망이고 교인들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던 그 교회였어요.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오메가 교회에서 훈련을 이미 받고 있고 군대 전역은 다가오고 있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휴가 때 말씀하신 게 에녹 전사님은 이제 요르단에 벌써 가셨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경호야, 네가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네가 없으면 예배인도는 누가 하고, 청년이 없는데 네가 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아버지는 그러셨을 거예요. 빼앗길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군대 전역은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데, 밤마다 모포를 뒤집어 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내 부르심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달려가고 싶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고민을 안고 결국엔 이 고민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대화를 먼저 시도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대화를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저에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 가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제 삶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저의 때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도 알고 있고 이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확신과 이 확신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오메가 교회로 왔어요. 결국에 그러고 나서 내가 마음속에 이제 금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전역하자마자 이제 군대물 빼야 된다, 너 그래서 10일 동안 금식해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금식을 10일 동안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가운데에 더 깊은 부르심으로서의 결정을 이미 저는 내렸고, 마음 가운데 제 가운데 소원을 주셨고, 제가 결단하게 하셨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한 달 뒤에 들려진 소식인데,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작정을 하고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와이도 가자, 이스라엘도 가자, 올해 있는 모든 아무리치는 다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하면서 열심히 알바를 했고, 한 달 뒤에 들렸던 소식은 우리 교회, 아버지 교회 가운데에 제가 대전으로 왔잖아요. 대전에서 한 가정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한 가정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께서 그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 전반적인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 와이프이신 분은 지금 찬양의 인도자가 되어서 제가 떠난 그 자리를 이미 메꾸고 계시고, 장년분들의 스타일에 더 맞게, 부르심에 더 맞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오메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요새 교회들이 참 부흥하기 어렵고 성장하기 힘든데, 30명 언저리였던 그 교회가 해가 지나갈수록 40명, 50명, 지금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또한 어머니와 가정과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은 고민의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이 길이 정말 맞을까? 그리고 내가 더 깊은 헌신을 원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결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고 계실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의 돌파와 승리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부르심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는 것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 앞에 조금 더 깊게 나아가서 교회의 부르심과 교회의 헌신 앞에 내가 달려가기 시작할 때에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이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더욱더 깊은 곳으로 향한 갈망이 내 갈망이 되어서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이 비전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곳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곳까지 뛰어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부르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은 곳에 부르심으로 나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은 우리 공동체가 선포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서 내 삶을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돌파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깊은 차원의 부르심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이집트 땅 가운데 계신 목사님과 그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생명 걸고 다음 세대와 청년 열방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가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하여서 주의 이름을 세 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